제가 이때까지 공부해 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제일 어려워요. 증명하기도 어렵고 검증하기도 어렵고 논리를 펴기도 어렵고 이론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하신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은 쉽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할 때 여러분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스스로 존재하신다, 자존자이시다. 그게 첫 번째 나오면 돼요. 전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모든 대상은 다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님만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진리이시고 복을 주시고 아버지시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다. 9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핵심은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시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세요? 다 알아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예배할 때 만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는가?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배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이곳에 와도 못 만나시는 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따라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겁나시죠? 만날까 봐. 하나님 만나면 겁나요. 그래서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분도 많아요.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 너무 똑똑한 분이. 그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러면 찬양 중에 임하시고 기도 중에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다. 터치가 임해요. 어떤 말씀이 훅 들어옵니다. 찬양의 가사가 확 들어와요. 내 지식이 아닌 놀라운 어떤 영적 경험이 내 몸과 마음과 이 오감과 무언가를 통해 흘러 들어와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들어오면은 새로운 이 힘이 솟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에요. 신비한 경험이죠. 하나님 경험은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나고 확신이 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예배 시간 주일날 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렇죠? 아침에 기도하다가 밥 먹다가 전철을 타다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뭉클한 하나님, 시원한 하나님, 짜릿한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 굉장히 다양하세요. 전혀 새로운 얼굴,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만나는 분은 자기들만의 비법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하나님 잘 만나는 데이트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잘 만나요. 혼자 운전하다가 울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부흥회하고, 혼자 말씀을 깨닫고, 혼자 설교 준비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면 무섭기도 하지만 행복합니다. 이게 막 넘쳐나요. 사랑이 막 넘쳐나요. 그게 오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게 돼요. 만나면 닮죠. 가족은 닮아요. 부부는 닮고 자녀들은 뭐라 그래도 하여튼 부모님 닮게 돼 있어요. 부모님도 자녀들이 자기가 닮는 것을 알아요.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안 닮는 거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아요. 닮은 건 안 닮고 안 닮아야 될 거는 닮고 같이 있으면 배우게 돼요. 비슷하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품이 안 바뀌는 분은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그건 자기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 봉사를 한 거예요. 성품이 안 바뀌면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상처가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끝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격이, 이 성품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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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알겠지만 분리 잘라낸 분별을 뜻해요. 구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고 거짓과 진리를 나누고, 그렇죠? 설거지를 하듯이 이 불순물을 도려내야, 그렇죠? 세수를 할 때 다 씻어내야 깨끗해지듯이 깨끗한 거예요. 온전한 거, 흠이 없는 거,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의 시작에 거룩한 하나님이 한 것은 분리였어요. 나눔. 혼돈. 혼돈은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혼돈. 세상이 혼돈했다. 혼돈이라는 것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혼돈이 나쁜 것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게 많아요. 아름다운 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또 매너가 좋고 능력이 많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뛰어난 사람이 많다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우리의 관심을 끌어요. 얼만큼? 하나님을 버릴 만큼. 교회 안 나오잖아요. 세상이 좋아서. 그만큼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좋은 것만 있지 않죠. 나쁜 게 같이 있습니다. 섞여 있다고요. 그걸 혼돈이라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는 더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옳아요. 자기 게 옳은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일어났어요. 더. 내가 누군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려요. 전에는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헷갈려요. 기준이 무너졌어요. 섞여버린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구분을 못해요. 요새. 하면 또 안 돼요. 섞여버렸어요. 혼돈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혼돈에서 질서 있게 나누셨습니다.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혼돈은 막 뒤죽박죽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에 하나님이세요. 거기는 공허했습니다. 혼돈한 세상은 공허해요.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이룬다고 이뤘는데 nothing이에요. nothing. 마음이 허해요. 공부 잘해도 마음이 허해요. 좋은 대학 가도 마음이 허해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마음이 허해요. 며칠은 좋아요. 박사학위 받아보세요. 며칠은 좋아요. 마음이 허해요.
별거 없어요. 해보면. 그리고 또 뭔가를 또 해야 돼요. 또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압박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끝나요. 공허하고 허무하죠. 그런 공허한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이 훌 채웠어요. 뭐가 꽉 찬. 충만이란 꽉 찬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가야 꽉 차게 돼 있어요. 용량이. 세상에 어떤 걸 담아도 허기져요. 먹어도 배고파요. 근데 하나님이 당기는 순간 터져나가요.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충만해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사역을 못하냐? 계속 허기지니까 계속 얻어먹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채워야 돼요. 낯설 것도 모자라요. 나 살기도 바빠요. 그 사람은 안 채워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계속 허덕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채워지고 흘러넘쳐요. 내 용량에, 여러분, 요만한 그릇에 하나님이 어떻게 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넘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워주고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는데 더 기뻐요. 그게 나중에 나오는 조이예요. 조이. 이게 흘러넘치는, 샘솟는. 나는 자꾸 쓰는데, 나는 자꾸 나눠주는데 뭐가 자꾸 채워져요.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된 분으로서 신적 존엄성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일단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구별되고,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순이나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분으로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이 불순, 순도가 완전히 100% 깨끗해요. 하나님 말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완전히 없는 상태, 0%. 죄가 있으면 0.0001%의 불순물만 있어도 천국은 못 들어가요. 100% 완벽하게 깨끗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누구라도.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법 없이도 살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훌륭하다. 저 사람은 꼭 천국 가야 된다. 아니에요. 그 사람 죄 많아요. 죄 없는 사람 데려와 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법 없이 살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해라.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피를 덮어버렸어요. 그 안에 빠지면 죄가 다 녹아내리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로 매일 씻어야 돼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요일마다 보혈 찬송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의 보혈로. 왜냐, 매일 죄를 지으시잖아요. 죄가 막 달라붙습니다. 털어내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죄를 점점 안 짓게 돼요. 죄가 점점 싫어지게 돼요. 죄를 짓는 일들이 드물어져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안 닮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더 악독해진다. 하나님 안 만나는 거죠. 내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더 깨끗해지는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씻어지는가? 내가 더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영혼을 갖게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은 작년에 가을에 저희가 주일날 사랑 시리즈를 했어요. 세상에도 사랑이 많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중요한지 다 알아요. 사랑이 답인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고 심오하고 다양하고 아주 방대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큼 커요.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을 다 알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알고 있지만 나를 다 아나요? 모르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완벽한가요? 아니에요.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완벽한가요? 아니죠. 사랑은 해요.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너는 내가 다 파악했어. 우리 사랑은 이거야. 함부로 속단하시면 안 돼요. 사랑에 교만하시면 안 돼요. 사랑해봤죠. 그러나 사랑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는 알아가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랑을 이만큼 알지만 아직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때 가을에 설명해서 그때 설명하지 않은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은혜,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6천 조인가 그래요. 보통 봉급자 월급으로 17만 년, 한 푼도 안 쓰고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어느 날 그걸 다 털어준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내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다 탕감해줘.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어떤 공연을 보고 싶어서 예매를 했는데 매진이 됐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누가 나에게 VIP 티켓을 줘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데 누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가 티켓을 줘서 들어간 거예요. 그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값없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표현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자기가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 표현됩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주고 또 우리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어떤 도움을 자비라고 말하죠. 오래 참으심.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내려치시면 여기 살아남을 분이 없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애입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해주세요.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언약. 약속. 성경이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 하리라. 내가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계약은 불평등 계약이에요. 너는 어길지라도, 너는 떠날지라도, 너는 이 약속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바보같이 무조건 지킬 거야. 이 약속이. 그게 인애, 헤세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무조건 지키시는 약속. 우리의 행동에 관계없이, 우리의 결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낸다.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이에요. 전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십니까? 아멘. 그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여기 나오는 인애입니다. 또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한 가지예요.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스펙트럼이 9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면서, 사랑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면서 15가지 사랑이에요. 사랑은 굉장히 다양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서 1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죠? 소망의 사람이 되겠죠.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밝습니다. 아멘. 미래가 안 보이는 분들은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어둡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 그게 비전이.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풀리겠다. 이렇게 열리겠다. 그 그림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힘이 나요. 소망은 미래적인 단어입니다. 지금이라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 조만간 있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지금 품고 지금 보고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소망이 아닌 게 있어요. 착각하는 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낙천적 기대감이 아니다. 낙천적 기대감은 뭐죠? 잘 되겠지. 대학 가면 어떻게 되겠지.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지. 취업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취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대학을 가고 보는 거예요. 대학 가면 해결되나요? 대학 가면 더 고민이 많아요. 결혼하면 해결되는가? 결혼하면 고민이 더 많아요. 막연히 잘 되지 않아요. 막연한 기대감. 2017년 잘 되겠지.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2번 시작. 막연한 미래가 그냥 찾아오는 막연한 그냥 오늘과 비슷한 금년과 똑같은 내년 이런 막연한 미래. 3번 시작. 나의 이기적인 바람 및 야망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건 나의 비전이에요. 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 여러분의 얼굴과 능력과 키와 모양과 여러분에게 그런 가족을 주신 어떤 이유, 그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내 꿈을 이루는 것, 내 능력과 탤런트와 은사를 찾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성취하는 것,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을 도피하는 소망이 애매하면 지금 애매해요. 지금 애매한 거를 방황한다 그래요. 방황.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뭘 해야 될지 모르냐면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미래가 없으니까 지금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그림이 보이는 분은 1년 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1년 후 뭘 해야 될지를 아는 분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예요.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미래가 선명한 분일수록 촘촘하게 시간 관리를 잘해요. 근데 미래가 안 보이는 분일수록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해요. 그리고 말하죠.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일단 자야 돼. 지금은 놀아야 돼. 지금은 하기 싫어. 나중에 하면 되잖아. 나중에는 없어요. 지금 결판을 해야 돼요. 소망이 확실한 분은 지금 승부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소망이란 1번 시작. 하나님이 설계하신 선명한 미래에 대한 그림이에요. 비전이 처음에는요 희미하게 와요. 이게 내 건가 하나님 건가 희미해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면 비전은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줘요. 컨펌을 해줘요. 그래서 갈수록 선명해지고 갈수록 힘이 나고 갈수록 확신이 들고 갈수록 자원이 생겨요. 물론 고난도 있고 부딪히기도 있고 자포자기도 해요.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않게 하는 어떤 힘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줘요. 그게 비전이에요. 2번 시작. 믿음에 기초한 긍정적 기대감. 소망하고 믿음은요 단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믿어야 지금 내가 갈 수 있어요. 5년 후, 10년 후 아직 안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걸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3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이자 현실에 충실하게 하는 디딤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기 가야 되니까 지금 일어나야죠.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죠. 여기서 질 수 없죠. 여기서 당할 수만 없죠. 왜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이 이게 소망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소망은 미래로 인해서 지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요. 그리고 견뎌내는 힘을 줍니다. 소망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 소망은 강력해져요. 이 비전은 강력해져요. 아무도 못 막아요. 예수님의 비전, 십자가 아무도 못 막아요. 누가 말리겠어요? 사도 바울, 죽으면 죽으리라. 날마다 죽노라. 로마 향해서 가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죽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죽겠다는데 누가 방해를 하겠어요? 내가 죽겠다는데 로마의 심장에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리고 죽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에너지가 오늘 지금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믿음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란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일반 사람들은 그걸 신뢰라고 하죠. 트러스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베이직 트러스트, 기초 신뢰를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일반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게 태아부터 태어난 갓난 유아는 누가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부모님에게 안겨요. 그리고 모든 걸 먹죠. 주면 먹습니다. 우유를 물리든 뭘 물리든 무조건 빨아대요. 왜 빨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걸 베이직 트러스트라 그래요. 독을 줘도 먹어요. 그렇죠? 못 먹을 걸 줘도 다 빨아댑니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 신뢰를 타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엄마와 관계 속에서
그 신뢰감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좋아서 그 믿음이 신뢰가 견고하게 쌓인 아이들, 아, 믿을만하다. 우리 엄마를 믿을만하다. 울었더니 젖을 주고, 울었더니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었더니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힘들 때 재워주고, 눈 맞춰주고, 아, 믿을만하다.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 신뢰가 모든 대인관계에 쌓이는 거예요. 그 대인관계가 건강한 분들은 이런 능력이 생겨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안정감. 시작. 안정감. 안정감이 뭐냐면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아. 나 괜찮아. 난 사랑받고 있어. 그러니까 보면 늘 불안해 보이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건강한 분이에요. 기초 신뢰의 마음의 밭이 건강한 분이에요. 두 번째, 회복력, 복원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더라도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넘어지거든요. 실패 안 하는 분이 없어요. 안 넘어지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잘 실패하는 법, 실패도 일어나는 법. 툴툴 털고 괜찮아, 한 번 더 하지.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것을 회복력이라 그래요. 복원력. 여러분에게 복원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이 복원력이 강해요. 그렇게 얻어맞는데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끄떡없어요. 아픈데 또 일어나고, 힘든데 또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에게 지지 않고 실패와 절망을 극복해내고. 복원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모험심, 돌파력입니다. 시작. 새로움을 시도하고 어려움과 위험을 수용하겠다는 과감성, 결단하는 용기.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막 시도해요. 위험한 것을 막 도전해. 안 해본 것을 막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 될 것 같다. 할 수 있겠다.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안 되면 한 번 또 더 하고. 모험심. 4번 적응력입니다. 시작. 기호 변속 능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모험심과 함께 적응력. 그렇죠? 다섯 번째는 관계 능력입니다. 시작. 나와 너의 관계 성립, 대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병든 사람일수록 이기적이 되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대인 관계가 건강해져요. 남들을 수용하고 남의 얘기를 듣고. 경청을 못 하시는 분, 어저께도 교육했지만 남의 얘기를 못 들어요. 관계 능력이 결여된 분이 굉장히 불쌍한 분이에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외로워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불쌍한 분들이. 그래서 계속 움츠리고 누가 다가오면 의심하고 경계하고 딱 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분일수록 관계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뢰가 있으면, 나 스스로의 자존감이 있으면 이 관계를 이렇게 열어요. 나를 오픈해요. 자기 못난 것도 막 얘기하고, 실수도 얘기하고, 잘못한 것도 얘기하고. 그렇죠? 영성, 이 관계 능력이 하나님으로 가는 게 영성입니다. 이것이 기초 신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기초 신뢰에서 이제 대상을 신뢰하는, 남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남의 말을 믿고 남의 의견을 듣고 남을 신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 이 믿음에 기초한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간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도 믿음이 있어요. 여기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믿어주고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이 돌아오고 있죠. 이스라엘을 한 번 택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쳐서 멸망시켰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완성이 됐죠. 근데 예수님이 그 12명에게 인류의 복음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냥 떠났어요. 제자들이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아요. 다 배웠나? 안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니네가 해 라고 믿어준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죠. 주님이 부족한 아빠와 엄마에게 자녀를 맡기시죠. 하나님의 자녀죠. 부모들이 양육상 실수를 많이 해요. 가장 많은 상처를 줘요. 자녀 안 뺏어가죠. 계속 우리를 믿어주시죠. 제가 완벽해서 여기 설교를 하나요. 하나님이 교회를 불완전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세요. 그게 믿음이죠. 잘 못해도 실수해도 내가 너를 믿고 이 교회를 맡긴다. 내가 너에게 이 사역팀을 맡긴다. 그리고 중간에 야단도 잘 안 쳐요. 그냥 계속 기다리시죠. 그 든든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디딤돌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믿어주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 끝까지 내가 믿어줄 테니까 해봐. 내가 기다릴게. 난 널 믿어. 그러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밑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는 기쁨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여기 헵시바라는 말,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기쁨, 조이, 전에 설명했지만 만족과 조이는 달라요. 만족은 자꾸 얻어서 채우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월급을 얻고 승진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어떤 걸 성취해서 얻는 이 만족은 계속 목말라요. 그 다음 넥스트를 향해 가야 돼요. 끊임없이 목말라요.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러나 조이는 나눠주는데, 빌려주는데, 내가 헌신하는데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조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 때문에 어둠이 사라져요. 우울증이 사라져요. 어두운 마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뻐하면서 소원도 다 이루고 하나님을 만날 때. 지혜와 명철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식은 이론적인 거고 지혜는 현장의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삶의 실천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지혜는 현장이 있는, 상황이 있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번 얘기죠. 지혜란 두 가지. 첫째는 현장 파악 능력, 상황 파악 능력.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 상황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재판할 때 얘기를 듣자마자 상황 정리 끝났어요. 상황 파악이 빠른 거예요. 어떤 현장에 들어갈 때 분별이 빠른 거, 그게 지혜예요. 그거는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 경험이 많아야 돼요.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신방 가서 이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뭐고 핵심이 뭔지 지혜를 주셔야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별의 지혜를 주시면 그 과정에 적절한 기도를 제가 하게 되고 적절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지혜는 해결 능력이에요. 파악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줘야 돼요. 아이의 배를 갈라라. 현장에 솔루션을 줘야 돼요. 7년 기근 7년 환난 대비해야 됩니다. 현장에 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도움이 되죠. 현장은 지혜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지혜자를 찾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지혜가 생겨요. 우리 학력이 낮으신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지혜가 굉장히 탁월하세요. 분별력이 정확하세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왜냐? 말씀을 많이 읽어서 지혜가 많아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혜가 더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왜냐하면 현장에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지혜자가 거기 나타나면 답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의와 인자와 참과 진실, 신실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이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하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금년우리 피워주죠. 여호와의 선하심. 마가복음 10장 38절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선하세요. 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심했죠.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러면 악은 어디서 나왔나? 제가 참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거기 가치가 있죠. 선한 가치와 악한 가치가 있습니다. 의욕,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에너지예요. 그걸 의욕이라고 하죠. 좋은 거예요. 의욕이 있고 힘이 솟아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죠. 욕심, 탐욕, 정욕 이건 나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무엇을 지나치게 탐하고 도를 넘어서 피해를 주고 해를 주는 악한 가치예요. 욕심과 탐욕. 그러나 현장에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대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해서 내가 우리나라의 10순위 안에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총수가 되겠다. 욕심입니까? 의욕입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제 단칸방 사골세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100평 집에서 살자. 욕심입니까? 의욕입니까? 제가 목양교회 담임 목회 와서 우리가 10년 내 목양교회가 10,000명 교회가 되겠다. 욕심입니까? 의욕입니까?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하면 의욕이고 남이 하면 욕심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항상 기준이 우리가 그렇죠.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어떤 선을 넘으면 선한 가치가 선을 넘으면 악이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자유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프랑스 대혁명 때 이것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인권 권리입니다. 그러나 방종, 독단, 독선.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설교를 해요. 은혜 받으시겠어요? 제 머리 제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귀걸이를 하고 나시티를 입고 설교를 한다. 내 몸인데 어때요? 자유입니까? 방종입니까? 도를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경계를 넘으면 악해져요. 순종 너무 좋은 거죠. 맹종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책임도 안 지고. 굴종 틀린 줄 아는데 비굴하게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악이에요. 어둠이죠. 자부심, 자존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이 건강해야 잘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건강한 인격 너무 중요하죠. 도를 넘으면 이기심이 되고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됩니다. 이건 악이에요. 구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도를 넘는 순간 악이 됩니다. 겸손 너무나 좋은 가치지만 열등감과 위축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를 상하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이 가치를, 이 좋은 것을 선하게 다루지 않으면 악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절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하지 않으면,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로 이것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악이 돼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결과를 선하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선하게 믿고 가셔야 돼요. 내게 악해 보일지라도, 내게 고난일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불의한, 말도 안 되는 일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 선함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만 한 번씩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하나님 엘로힘, 2번 여호와 야훼, 3번 주 아도나이, 4번 여호와 이레, 5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6번 영원한 하나님 엘올람, 7번 여호와 삼마, 8번 여호와 니시, 9번 여호와 카도시, 10번 여호와 샬롬, 11번 여호와 라파, 12번 임마누엘, 13번 푸뉴마, 14번 아가페.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좋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좋아지고 생겨나고 자리 잡고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이름 예수